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종살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 대문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대문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가면서 피가 발려있는 집들은 그냥 지나갔다. 유월했다고 하는 말은 지나갔다는 거죠.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나간 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 날을 절기로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날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명절이죠. 정말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오늘 이 유월절을 방문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유월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죽일 수가 없었죠? 2절에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 정치가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표를 두려워합니다. 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돈을 쓰기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막 공약을 남발하죠. 막 그 지역에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다. 뭐 실현하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믿고 표를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걸 봐야지 이 공약을 남발하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가, 자기가 말한 것을 잘 지키는가, 그거를 봐야지 그냥 막 쏟아내면 그걸 믿고서 그냥 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이 비난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정치가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할까? 이게 그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이 지주들은 반동분자다. 우리 피를 빨아먹은 놈이다. 지주들을 처단하자. 인민재판을 해서 북한에서 수많은 지주들을 깡그리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결국은 공산당원들이 그것을 치부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정치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들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야, 가로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뭘 지켜야 됩니까?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은요,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이나 또 이런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의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또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사실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 사실로 입증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의 꼬리를 물게 되면 진실이 아닌 게 진실로 말하게 되고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요. 위선이 진실이 되고요. 잘못된 게 진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 예수를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야, 봐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갑니다. 어느 교회가 많이 모여? 어느 교회가 많이 모여? 그 교회 가야 되겠네? 뭐 하러 오는 겁니까? 표 얻으러 오는 거죠. 그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인대? 야, 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대? 표를 얻으러 가는 거죠.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장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 가야만 장사가 되니까, 거기 가야 사람 대접 받으니까, 거기 가면 병고침 받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야, 저분 나라 뒤집겠다. 저분 뭔가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요? 열성적으로 따릅니다. 열성적으로. 교회에 와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뭔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남들 볼 때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 야, 우리 교회 정말. 그리고는요, 인기를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장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는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곳이고, 교회는 그 돈을 와서 쓰는 곳이에요. 아멘.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런 게 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 주변에 보세요. 큰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 교회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다 등록해놨어.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라고. 다 우리 교회, 이 교회 집사라고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요, 성도님들의 기업을 이용해주고 사업을 이용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집에 왜 안 오냐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장사하러 오는 겁니다. 아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야죠. 자기 가야죠. 그래야지 꼭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장사하러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상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의 사업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용해줘야 되고, 이게 그렇게 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꼭 그렇게 체인 연결되듯이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제자들이 와, 저런 일꾼이 어딨냐고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아가지고 그 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데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희생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잡았네. 예수님 잡으면 뭔가 한 자리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본전이라도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뭡니까? 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죠.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딱 맞았잖아요. 아기가 딱 맞았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맞는 사람에게로 끌고 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생각과 맞은 사람에게 끌고 가. 그럼 딱 붙잖아. A라고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에 대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목사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끌고 가. 딱 붙여놔. 그럼 두 사람 얘기가 맞아. 이게 맞아 돌아갑니다. 짝짝꿍이 돌아가. 그러면 또 다른 붙여줘. 셋 붙습니다. 넷 붙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장로님 얘기,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차단해버려야 돼.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차단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붙여져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둘이 딱 붙는 순간 열이 막 스파크가 튀는 거죠. 지금 유다의 그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사단이가 누구한테 끌고 가요? 이 대장들과 경비대장을 끌고 가. 딱 둘이 의견이 의합이 맞아. 의합투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가 막 신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막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그 다음 걸 봅니다. 자, 5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의기투합이 일어났습니다. 돈 줄다. 네 얼마 원하냐? 원하는 대로 줄게. 돈 줍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역사가 벌어진 거죠. 6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탄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라를 염려하는 것 참 소중하지만 때로는요, 너무 아주 그냥 악의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퍼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할렐루야. 이 나쁜 생각들은 차단해버리세요. 그건 아니야. 차단해버릴 때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함께 6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그날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밤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는 뭐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권력에 따라 움직였고, 돈에 따라 움직였고,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움직였고, 명예나 인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들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 유월절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제자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평생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먹기까지 다시는 유월절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이 너희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밤이다. 마지막으로 지키는 밤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느냐 하면 우리가 19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유월절 떡이다. 자, 우리 유월절 잔치를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날 밤에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날 밤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것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왜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렇게 그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런 심각한 말을 하면서도 지금 그 말을 듣는데도 유다는 그 말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단애가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가슴을 찢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따분하고 재미없어.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왜? 사단애가 내 귀를 막지 않았나.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막 기뻐 막 웃어? 저 사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래?
난 하나도 재미없구만. 왜 저 사람은 저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 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심각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뜯어준다고, 자신의 피를 나눠준다고 말씀하는데 유다는요 무감각합니다. 왜요? 사단이 그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귀를 막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사탄이 우리의 입을 막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사탄이 내 입을 막아버리면 내 입이 안 열려. 기도의 입이 안 열리고, 찬송의 입이 안 열리고, 말씀의 입이 안 열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전하고 싶어서, 누가 어린애도 붙잡고 누구든지 붙잡으면 은혜 받은 얘기 막 입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막 입이 열리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를 사로잡았더니 이 유다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22절 봅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단에게 붙들린 인생은 화가 있습니다.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기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내 귀를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단이 내 눈을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단이 내 입을 막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